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열린 마음 마지막 시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험 있는 많은 성도들은 진리가 계시되는 데 있어서 편견 없는 마음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를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경험 있는 많은 성도들은 진리가 계시되는 데 있어서 편견 없는 마음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를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증언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사람이야. 지금 경험과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저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뿐이에요. 그리고 경험한, 체험한 얘기를 가끔가다 한 번씩 하지요. 왜냐?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꼭 자기 자랑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자꾸 들어요. 물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자화자찬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 방송 보면 회개한 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물론 어렸을 때 그렇죠. 어리니까 자화자찬 하는 거예요. 조금 성숙하고 조금 커지면 그게 얼마나 우습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하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체험한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체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뭘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앞에 증인이 되려고 증언을 하기 위해서 말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듣고 알고 싶으려면 앞에 방송 많이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요새는 많이 안 해, 제가. 근데 뭐 또 하라 하시면 또 하게 되겠지요. 종종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지만 열린 마음의 결례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열린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즉 닫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콕 닫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걸리는 마음들이 많거든요. 이 걸릴 때 여러분들이 왜 걸리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왜 진리를 거슬리겠어? 내 진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여러분 자아중심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영적인 용어 쓴다면 그 다음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관점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모를까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물어보는 게 말씀드리는 게 성령님께 가지고 가서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확인을 받아보세요. 자꾸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소리를 직접 듣고 이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한들 여러분들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일수록 혼에 속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나름대로의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무슨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막는 거지요. 닫혀 있으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더 좋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딱 정해진 룰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든. 이게 앞에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고요. 글 읽어주는 내용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거는 뭐 필연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왜냐면 또 그렇게 큰 교회 끌고 가는 담임 목사님 되면은 원칙이 있고 룰이 있어야지. 근데 그게 항상 자기가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정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정하라는 대로 정하면 안 틀리는데 자기가 정하거든. 자기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했을 거다. 하나님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자기 길이지 하나님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질이 급한데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분들은 당신이 무엇인가 하고 앞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하거나 신중을 기하자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이유를 대는 장로 못 살아요. 그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유를 달고 이거 틀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더 생각해보자. 이거는 무조건 그냥 쫓아내잖아요.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저 장로, 당회원, 같은 당회원이라고 해서 장로님이 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해갖고 버텨내는 장로님이 있어요? 못 버텨요. 더군다나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일수록 장로님들 숫자도 많지만 담임 목사님 권세가 하나님 권세보다 10배는 더 세. 하나님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시는지 듣지를 못하니까 하신다 치지만 그 목사님이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10분이 와서 막아도 못 막는 거예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럴 만큼 절대 권한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주잖아요. 저 며칠 전에 CBS 유튜브에 올라와서 CBS 방송에서 방송한 거더만 보니까 몇 년 사이에 136개가 저 아들한테 세습됐다고 그렇게 나오대요. CBS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합동이나 통합이 대한민국에 계신 게 거의 3분의 2는 차지하는 건데,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 조금 틀리는 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거의 나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총회 헌법에는 세습하지 말라고 돼 있어.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또 안 한다고 하신 목사님도 많아요. 그러고 하잖아. 별소리를 다 하지요. 별소리를 다 하는 건 사람의 소리죠. 하나님이 그런 별소리를 다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저는 일개 쬐고만 장로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게 교회 재산이, 교회 모든 것이, 교회 모든 전권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목사님들 136개 교회, 예? 교차해서 세습도 한데, 네 교회 네 아들이 와서, 당신 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하고, 당신 교회는 내 아들이 가서 담임 목사 하기로 하고, 이렇게 교차 세습도 하고, 별 방법이 다 있다고 그렇게 거기 나와요, 유튜브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그게 어째 목사님 거요. 성도들이 다 헌금 내고 당신은 그 헌금 가지고 그냥 시큰 다 썼잖아. 한국교회 특징이 목사님들 자녀가 전부 유학을 간대. 유학 안 가신 자녀가 없다네. 당신 사례비 가지고는 유학 못 보내잖아. 전부 교회 돈으로 다 유학 보내주고. 그만하면 됐지. 예? 다른 사람들 진짜 예지가는 사람은 외국 가도 못하는데 유학까지 교회 돈으로 헌금으로 다 보내드리고 공부 그렇게 다 시켜드리고 부자 멘트를 주셨으면 거기서 그만큼만 하시고 그만하시지. 뭘 그걸로 모자라서 그냥 그 통째로 그냥 다 그것까지 가져가시고 가시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물어보고 싶어. 저는 그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무슨 목사야 네 아들이 제일 잘하니까 너 아들한테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 물어보고 싶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고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이 성향을 봤을 때 그거 허락하신 성령님이 없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적도 없을 거예요. 과연 그걸 세습하셔서 그 사람이 이제 30대 이제 목사가 일약 대한민국의 교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회의 담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30대가. 그 양반이 무슨 경험이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체험이 있겠어요. 그 30대 되는 아들이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면 여러분 그거 세습해서 받겠다고 할 것 같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무서워서. 성령님의 그 어미하심에 어딜 감히. 아버지는 아들 생각해서 세습한다고 해도 아들이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 교통교제가 능숙하면 절대 받지 못합니다. 안 받지요. 그거 받으면 자기가 성령님의 그 책망에 어떻게 감당해내려고 그걸 받아냅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목사님이 잘못되면 아들이라도 잘 되게 되는데 아버지 아들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일 목사님한테 그 인터뷰하는 거 나와요, CBS에서. 독일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독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저 번역을 해서 자막이 나오는데 자기네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래. 그러면서 비웃더라고, 비웃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럼 웃어요, 진짜. 그 화면에 웃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한국 교인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교회들이, 예? 세계 최대의 뭐 무슨 감리교회, 뭐 세계 최대의 뭐 무슨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그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너무 영적인 성령님의 지도인도 성령님의 교통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성령님 얘기하면 당신이 벌써 양심이 찔려서 아프야 되는데 그걸 하시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그러고. 아이고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헌금이 뭔지 모르니까 헌금 갖다가 골프 치지요. 들어진 재물로 막 골프 쳐요? 저는 모르겠어. 옛날에는 소 잡고 양 잡으니까 뭐 그걸로는 골프는 못 치셨겠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로 은혜 시대에 현찰로 갖다 줘서 그런지, 현찰로 준 거는 뭐 골프 치고 당구 치고 뭐, 당구가 아니라 뭐예요, 그거. 볼 때려서, 보링을 또 잘 친대, 목사님들이. 교인들 배기 싫은 사람, 때리는 마음으로 때린다나, 어쩐다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후련하대요. 그러니, 거기서 그 수준에서 목회를 하는데 무슨 목회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세요. 현실이 이래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것도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너무 신사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세금 안 내려고 하질 않나. 그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데 얼마나 여러 해가 걸립니까? 우리들이 맡고 있는 그 지식, 경험, 이런 역량, 실력,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영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에 장애물이 없을 때 우리는 진리를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히려 더 영적인 사람이 쉽게 빨리 될 수 있어요. 왜냐? 별로 막을 만한 게 없거든. 하나님은 아시기를 하나. 그렇다고 돈을 많이 내겠습니까? 시골에서. 일반 부자들은 돈도 많이 내,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도 많이 알아. 성경 시험 치면 그냥 무조건 퀴즈 대회하면 1등해. 그런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성령님을 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더 똑똑한데. 여기서 성령님이 움직이실까요? 그런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 현재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났으나 이제 영의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난 진리의 귀중함을 곧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식을 하기 시작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게 물질이, 돈이, 이게 까딱 잘못했다가는 내가 죽는 도구가 바로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그 해악을 알아야 된다고요. 물질이 없을 때는 새벽마다 쫓아가서 하나님한테 들으시지도 않는 기도지만 맨날 같은 소리 맨날 떠드는데 그거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서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잖아. 기도라고 그런 건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꼭 수도원 원장님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방송에서. 예? 이태리에서 760년 된 수도원 원장님이. 그런 기도는 무당이 외우는 주문만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수도원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란 무엇인가는 강의들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기도예요? 맨날 같은 소리. 사람한테도 같은 말 3번 해보세요. 화를 벌컥 내지.
한 번만 말해도 하나님께서 주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말해? 그만해야지. 하나님을 상대해가지고. 사람이면 맨날 가서 부러제끼고 울어제끼고 할 수 있지요. 예? 마음이 움직이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향을,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뭘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게 기도를 해야지. 그분이 모든 전권을 가진 분인데 그분 마음대로 그분 마음에 들게 기도를 하고 그분 마음 들게 무슨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어거지 부리면서 계속하면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요? 내가 어거지 부리면 다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어. 그 뭐 불의한 재판관 한테 하듯이 그냥 과부가 맨날 아침마다 그냥 떠들으니까 그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사람이니까 불의하고 돈 잘 먹는 재판관이니까 하도 떠들으니까 할 수 없이 해주겠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왜 근데 하나님을 거기다 들이붙여.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불의한 재판관이 아침마다 맨날 떠들으니까 주니까 우리 하나님도 줄 때까지 계속 붙들고 기도해? 그럼 불의한 재판관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아? 그럼 계속 떠들면 주실 것 같으면 30년 동안 달라고 맨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은 왜 안 줬겠어요? 30년 그만두고 10년 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번호도 틀리지 않잖아.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20분까지 자기 나름대로 번호해서 쫙 맨날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새벽 기도 하는 그 장소에서 맨날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 와, 나는 일주일만 들어도 내가 본 그 사람 벌쩍 들어다가 딴 데다 놓을 것 같아. 화나서. 주든지 안 주든지 한 번만 바라면 되지. 이렇게 맨날 떠들어. 아이고. 그러니까 무당 이유는 주문받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 기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종종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려볼게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났으나 이제 영의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난 진리의 귀중함을 곧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3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도 이런 일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주시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그 아버지라고 그걸 믿고 돈을 내고 시간을 바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실까. 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육신의 아버지만큼도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만도 못할까? 참다 이해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그 진리가 전혀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영의 빛이 마음에 비치고 급기야는 그 진리의 깊이를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적절한 말로 표현할 능력은 없지만 내적으로는 그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 진리를 들여보내지만 영의 빛이 비칠 때 그 진리는 성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걸 놓으세요. 그걸 내가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인가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려보세요. 아버지, 나 이거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정말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해온 거 그럼 다 가짜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물어보세요. 박구영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진짜로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냐고 묻잖아요. 30년 교회 다닌 거 소용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20년 다닌 거 소용없어,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린 거 더 소용없어. 그걸 그분이 그렇게 피 터지게 외치시는데, 왜 그걸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지? 그럼 여러분 생각이지. 사람 아니에요. 신이지. 사랑의 신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있나? 그거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때, 무한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어느 시점이 넘어가지면 더 무서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시절에, 창조과학 하시는, 김명현 박사님이 창조과학 시리즈로 해서 유튜브에 치어보세요. 김명현 박사. 치면 나와요. 그분이 의하면, 노아의 방주에 대해, 그분이 아주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그 증명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성경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합당한 말씀인 걸 정말 너무너무. 요새는요, 천체가 돌아가는 것까지 막, 1000년 전, 2000년 전까지 다, 이게 지구 우주가 다 돌아가는 게 다 나온대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그만큼 용량이 안 돼가지고, 달의 주기, 태양의 주기, 지구의 수금지와 목도천에 명은 빠졌지만 명까지 이게 주기에 따라서 집어넣어서 돌리면은 그게 수천 년 전까지 다시 다 뒤로 갈 수 있는, 뒤에 지나온 것도 다 천체를 확인할 수 있대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도 그분이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추정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 어떤 과학자도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학적이야. 천체가 다 나오는데 개기일식 이런 게 다 거기에 나와. 이미 그거 해보면, 예? 11개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4,000년 전에 가서 나오면 돌리면 나와요. 다 별이 막 쭉쭉쭉쭉쭉 돌고요. 와, 정말로 과학적이에요.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특히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프로 꼭 보셔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식적으로 합리적이어야지 잘 믿거든. 그러니까 당신 지식적으로 합리성을 거기 찾을 수가 있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김명현 박사님 창조과학 쳐보세요. 유튜브 보면. 화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과학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시대 때 갑자기 이렇게 잘라서 인구표를 보는 게 아니고, 아담서부터 쭉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까지 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연령표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는 무슨 인구학자들이 하는지 어쨌든지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식이 있는가 봐요. 그럼 그거에다 넣으면은 그 당시 인구가 추정할 수가 있다네. 최소 20억. 최고는 100억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저 20억만 쳐요. 20억 명 중에서 여러분 8명 살리고 한 번에 다. 동식물도 그 방주에 넣은 동물만 살았지 나머지 다 죽었어요.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충 해서 하나님이 설마 나는 그러실 리가 있겠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거기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으로. 근데 그걸 자꾸 우겨? 아니라고? 그럴 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저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이렇게 가고 저리 가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임금보다 높은 게 상황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상황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밑에요.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오죽하면 책의 제목이 성령을 가두지 마라 이런 책이 있대요. 나도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만들어진 모양의 사각형이면 사각형, 삼각형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려지는 모양에 자꾸 성령이면 거기다 우겨 넣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 들어가질까요? 들어가지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넣을 수도 없어. 여러분이 그분 성령 안에 들어가야지. 왜 성령님이 여러분이 만든 통에 들어가? 꿈 깨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꼭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잘 하셔서 싸들고 가서 오늘 저녁에도 즉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확인하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